예수님의 이야기에서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황제의 호적 명령에 따라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태어났죠. 호적 명령은 시저 황제가 내린 호적 명령은 예언을 성취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야 되는데 그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수단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호적 명령이 내리지 않았다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던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올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를 의외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베들레헴에 드디어 왔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집을 구하지 못해서 결국 이제 마국간에서 아기를 낳았고, 그리고 그 아기를 구유에 이제 눕히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아기 예수 출생을 듣고 이제 방문한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이야기는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죠? 누가복음에는 이제 아기 예수의 출생을 듣고 방문한 사람들이 목동들, 양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동방박사들이 이제 아기 예수의 출생을 듣고 찾아옵니다. 목동들에게는 이제 천사들이 나타나고 영광의 빛을 비추는 것으로, 그리고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동방박사들에게는 메시지는 없고 목동들에게는 이제 천사들이 나타나고 영광의 빛을 비추는 것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에게는 이제 별이 나타나서 그 별을 보고서 이제 찾아오게 되죠. 이 두 개의 인사, 동방박사들의 인사와 그리고 목자들의 인사,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근방에 살던 목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소식이 알려지고 그들이 방문합니다. 반면 또한 동방박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살던 사람들이 이제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는데, 그 찾아온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공통점은 베들레헴. 다른 점도 있습니다. 다른 점이 뭘까요? 목자들이 찾아왔을 때 아기 예수는 어디 있었습니까? 마국간에 있었습니다. 마국간에 말 구유에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아기 예수는 어디 있었을까요? 마국간에 있었나요? 아닙니다. 집에 있었습니다. 마국간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말 구유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결국 이제 보면 동방박사들이 방문한 시점하고 그 다음에 목자들이 방문한 시점하고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자들은 예수가 태어난 바로 그날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가 태어나고 한참 뒤에, 그것이 며칠 후인지 몇 달 후인지 혹은 1년 후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한참 후에 시차를 두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좀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목자들이 찾아온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이제 예수가 태어났고 말 구유에 아기 예수가 눕혀졌습니다. 이 소식이 목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기가 태어났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것도 마국간에 태어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알려지지 않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아마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아, 아기가 태어났어. 알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알려지지 않으면 그가 메시아인지 뭔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마 조금 뉴스는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구간에서 태어났으니까, 말 구유에 누웠으니까 뉴스는 될 것입니다. 마치 기차에서 태어난 것처럼, 비행기에서 태어난 것처럼 뉴스는 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메시아인지는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점에 있어서 오늘 이야기는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뉴스인 것입니다. 2장 8절부터 보시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더니,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이 밖에서라는 말은 들판이죠, 그죠?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떼들에게 누가 나타납니까?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2장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이 주의 사자는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이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주의 영광이라는 빛이며, 환한 빛이 그들을 두루 비추게 됐습니다. 놀라운 거죠. 캄캄한 밤에 그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리고 갑자기 빛이 비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깜짝 놀랐고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죠? 당연히 무서워하죠. 빛이 비추니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다. 그러면서 이제 소식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다. 그러니까 오늘 밤, 바로 오늘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전해줍니다. 왜 하필이면 목자들일까요? 그 지역에, 베들레헴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가장 먼저 알려진 사람들이 목자들이겠습니까?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주의 천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마을에 있는 이장도 아니고, 그 마을의 부자들도 아니고, 그 마을에서 편안히 살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다른 여행객들도 아닙니다.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왜 알려졌을까요? 가장 먼저 왜 그들에게 알려졌을까요? 아마도 목자들이 가장 천하고 천한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그 당시에 종교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가장 천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안식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종교적으로 거룩한 사람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종교적으로, 그런데 목자들은 안식일이 없습니다.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그들은 양떼를 몰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킬 여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안식일 밤에도 없고 낮에도 없습니다. 양떼를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그들의 직무입니다. 그들은 양들과 함께 생활합니다. 양들과 함께 먹고 양들과 함께 잡니다. 심지어 아주 추운 날에는 양떼들을 동굴에 집어넣고 그 동굴에 불을 피워가면서 그 동굴에서 같이 양떼들과 잡니다. 왜냐하면 그냥 풀어놓고 잠을 잘 수 없는 것이 늑대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늑대들로부터 양떼를 보호하려면 자기네들이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울타리, 결국 깊은 동굴 속에다가 양떼들을 몰아넣고 그리고 거기서 잠을 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떼들을 몰고 떠돌아다녀야 되고, 그리고 양떼들과 함께 잠을 자야 되고, 그런 면에서 쪽잠을 자야 되고, 이런 면에서 그들은 종교적으로 거룩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이 목자들은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존경받는 직업이 못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요셉과 함께 이제 야곱의 일행들이 내려갔을 때,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왕 앞에 가서 요셉이 시킵니다. 형들한테 시켜요. 바로왕 앞에 가서 니네들 직업이 뭐 하는 직업이냐 하고 물으면 우리는 목축업을 하는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그래야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들은 조금 천한 사람들이어서 우리와 멀리 떨어져야 된다, 우리하고 가까이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그래야 당신들을 고생 땅으로 보내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집트의 파라오가 물어보아요. 당신의 직업이 뭡니까? 그때 우리는 양치는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알았어. 그러면서 어디 보내줘요? 고센 땅으로 보냅니다.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이 우리의 양떼까지 같이 지켜주시오. 양떼까지 같이 지켜주시오. 여러분, 목자들은 그런 면에서 그렇게 존경받는 직업입니다. 천하고 천한 직업입니다. 사회적으로. 물론 양떼들을 자기네 양떼들이라고 하는 점에서 본다면, 양떼의 소유자라고 하는 점에서 본다면 재산은 좀 있고 부자는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회적으로 별로 존경받지 못합니다. 옛날에 백정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백정은 여러분 고기를 팔아서 돈을 벌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백정을 존경하는 사람이 있나요? 별로 없습니다. 바로 마찬가지 거죠.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아주 천한 사람들이고, 종교적으로도 아주 천한 사람들이고, 사회적으로도 아주 천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자기 예수의 탄생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헤아려 하시나니. 하나님의 섭리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있는 사람, 가진 사람, 똑똑한 사람을 불러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없는 사람,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을 택하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왜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천하고 나는 어리석고 나는 부족한데 나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내가 혹시 똑똑한 사람이라면, 내가 많이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가졌으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겠지.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보이신 것은 그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자랑할 게 뭐가 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할지. 낮은 사람은, 천한 사람은 세상에서 천하고 천한 사람은 자기의 높은 것을 자랑하고. 왜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존귀히 세워주실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한 자는, 세상에서 부자는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할지. 부자라고 해서 내가 내 부함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약하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이는 그가 풀과 같이 지나가리라. 낮은 것도 그리고 부한 것도 다 풀처럼 지나갑니다. 아침에 풀이 돋았다가
저녁에 풀이 말라 죽는 것처럼 풀과 같이 지나간다. 성경은 또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을 택해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에 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나라를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탄생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목자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튼 이 목자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 오늘날 다윗의 동네 그 베들레헴 동네에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에게 그 아기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다. 그것이 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구세주가 다 들리는데 구세주가 누가 구세주인지 어떻게 알 거냐? 어떻게 알 거냐? 결국 구세주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그 아기가 구세주다. 그 아기가 구세주다. 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소식을 듣고 가겠죠. 그죠? 갑니다. 근데 가기 전에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3절, 14절. 고려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13절, 14절이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하늘에서 수많은 천군이, 이 천군이라는 말은 천사들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더니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 노래소리가 목자들의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목자들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놀라운 것입니다.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런 노래소리가 목자들에게 들립니다. 만약에 목자들이 들리지 않았으면, 목자들이 이것을 보지 않았으면 어떻게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이것을 썼겠습니까? 그럼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쓸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 목자들에게 들려졌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놀라운 것이었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그냥 평화가 아니라 땅에서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평화다. 그러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아닌 거죠.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징조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시니 선택받은 사람에게는 구원의 소식이지만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기뻐하심을 입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죽음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느니라.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의 소식이고 기쁨의 소식이고 축복의 소식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기 예수와 오신 것이 하나도 기쁜 소식이 아니고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인 것입니다. 어쨌든 주의 약속은 그것입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모든 이에게 평화가 아니라 일부 사람들에게 평화요. 모든 이에게 복음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에게 복음이다. 이것이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 제한적인 속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함을 얻는 게 아니라 일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이 소식을 전해주었고 천사들은 올라갔습니다. 이제 15절부터는 목자들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가자. 우리가 보자. 이 소식을 들었는데 그냥 있을 수 없다. 우리가 가자. 자기들 목자들끼리 서로 의논했겠죠. 서로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양들은 그냥 동굴 안에 그냥 둔 채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지켜주고 잠깐 우리가 다녀오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가기로 합니다. 아마 이 목자들이 있는 들판과 아기 예수가 태어난 베들레헴 마을까지의 거리는 아마도 15분에서 20분 정도 뛰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기로 했죠. 가자. 서로 의논하고 가자. 가서 보자. 이 소식이 진짜인지 아닌지 보자. 그리고 결정을 하고 갑니다. 16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빨리 갔다는 말은 뛰어갔다는 말이죠. 그죠? 찾았다는 말은 뭡니까?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마구간마다 뒤지는 것입니다. 마구간마다 뒤지는 것입니다. 혹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있나 없나, 오늘 태어난 아기가 있나 없나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찾았습니다. 이 집 저 집 뒤지다가 마구간마다 뒤지는 중에서 한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가 오늘 태어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아기가 바로 자기가 들었던 그 천사들에 의해서 소식받아서 들었던 그 메시아, 그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17절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들려줍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알려주었고 이 목자가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빛을 보았습니다.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세주가 태어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이제 아기를 보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결국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듣는 사람들이 놀랍니다. 18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놀랍게 여기요. 사람들이 이제 놀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이 저 목자들에게 나타났고 그들에게 그런 소식을 전해주었고 그들이 이제 와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놀라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소식이 직접 거기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식이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목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뭐였어요? 메신저가 된 것입니다. 이 목자들이 뭐였어요? 메신저가 된 것입니다.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그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선포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목자들은 천한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 천한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천한 사람들은 증인의 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증인의 자격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법정에서 증인을 설 수 있는 사람은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남자만이 증인이었습니다. 여자는 증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어린아이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법정에서 어린아이를 증인으로 세웁니까? 잘 안 세웁니다. 왜요? 어린아이는 착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을 잘 안 세웁니다. 근데 이제 몇 년 전인가 성폭행당한 어린아이가 증언을 했습니다. 8살인가 9살인가 증언을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례죠. 어린아이가 증인으로 선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러면 그 어린아이가 증언한 것을 믿을 거냐? 믿을 거냐? 어린아이가 증언한 걸 믿을 수 있겠느냐? 이게 논란인 거지요.
결국 그 증언을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를 처벌한 것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는 아무거나 다 쓰는 게 아닙니다. 법정에서는 증인의 자격이 있고 증거의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증거라고 하는 것은 증거는 물증이잖아요. 그런데 그 물증을 증거로 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젯밤 뉴스에 보니까 어떤 가정부가 아기를 돌봐주는 아줌마가 집에 와서 아기를 돌봐주는데 아기하고 막 아기한테 욕을 하는 것입니다.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하는 것입니다. 엄마는 이제 회사에 출근했고, 그래서 이 아기가 정서불안이 있는 거예요. 정서불안.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엄마가 녹음기를 켜놓고 출근한 것입니다. 녹음기를 켜놓고 몰래 녹음기를 켜놓고 출근했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녹음기를 틀어봤더니 막 욕하는 게 녹음이 다 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을 고소를 했습니다. 아동학대로 고소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녹음기로 녹음한 이 증거가 증거로 채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지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녹음하는 걸 공지해야 됩니다. 고지해야 된다고 그러죠? 대화는 고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증거가 채택이 안 됐습니다. 이건 대화인데 고지가 안 됐다는 거예요. 고지가 안 됐다. 녹음합니다. 고지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 채택이 안 됐어요. 그런데 2심 판결이 나는데 2심에서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증거가 되냐 안 되냐 가지고도 논란이 많잖아요. 그럼 목자들이 증언을 했습니다. 천사가 우리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들려주었습니다. 오늘 태어난 아기는 구세주이시다. 그리스도 주시다. 모든 세상을 사람들을 위한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들려주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전달이 됩니다. 그럼 사람들 그럴까요? 아니, 많고 많은 사람들이 이 목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가?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러니까 굉장히 유익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식,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부활하셨다는 것을 가장 먼저 본 목격자가 누굽니까? 마리아죠. 여자입니다. 여자. 마리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자가 중요합니다. 여자가 중요합니다. 마리아 여자에게 예수의 탄생 소식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서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남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려졌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여자들에게 알려집니다. 여자들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이 여자들을 통해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 남자들이 어때요?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그 마가복음 16장은 여자의 말을 듣고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왜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어요? 예수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하는 점도 있지만 여자가 한마디 때문에 여자는 헛것을 봤다. 그만큼 여자가 무시를 받고 천대를 받았습니다. 무시받고 천대를 받았습니다. 여자니까. 그런데 여자만큼이나 무시당하던 한 무리가 바로 목자들인 것입니다. 그 목자들이 하나님의 천사의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아기 예수를 찾아서 방문해서 이제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 놀라운 거죠. 그리고 마지막 20절.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놀랍게 여기는데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했다. 마리아는 이 천사들이 목자들을 통해서 들려준 이 이야기를 마음에 새겼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18절에 말하는 이 듣는 사람들은 천사들이 목자들을 통해서 들려준 말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는 거예요. 18절의 이야기가 놀랍게 여겼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을 받아서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새겼다.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천사들에게서 들은 그 이야기하고 자기네들이 가서 본 장면하고 똑같으니까, 그죠? 들려준 게 뭐예요? 들려준 게 뭐예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바로 메시아다, 그죠? 가서 보니까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있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구유에 있는 아기가, 그것도 오늘 태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태어났다는 거예요. 어저께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저께 태어난 것도 아니고 오늘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치가 딱 되니까 그들은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다. 여러분, 목자들이 아까 말했잖아요. 종교적으로 천한 사람들이라고. 종교적으로 천하고 천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이 어떻게 찬송을 합니까? 그들은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돌아갑니다. 아기 예수는 결국 태어나자마자 바로 그날 목자들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오면서 뭘 가져왔겠어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달려와서 온 것입니다. 목자들이 뭘 갖고 왔겠어요? 동방박사들이야 뭐 선물을 싸가지고 왔지만 이 목자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빈손으로라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았고, 그리고 축하했고,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이게 오늘 태어난 아기 예수의 모습입니다. 그 아기 예수를 본 목자들의 모습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왜 목자들일까? 왜 목자들을 가장 먼저 바로 그날 메시지를 알려주셨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천하고 천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 여봐라 다 믿어라 이렇게 명령 내리는 거하고,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어느 쪽이 생명력이 크겠습니까? 어느 쪽이 생명력이 크겠습니까? 왕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모두 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다 믿어라. 이렇게 믿게 하는 거하고,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시족, 하인들이, 노예들이 예수를 믿고 그 노예가 예수의 소식을 전해주는 거하고, 어느 쪽이 힘이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왕이 예수를 믿고 지도자가 예수를 믿고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는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했습니다. 처음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가 될 때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나라가 될 때 밑바닥에서부터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예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뭐예요? 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부자들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천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에 들어왔을 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쌍놈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쌍놈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 제국을 기독교로 만들 때 몇 년 걸렸습니까? 로마 제국이 어떻게 기독교 국가가 됐죠? 네? 로마 제국이 어떻게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로마 황제가 콘스탄틴인가? 로마 황제가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됐어요.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전쟁에 나가면서 꿈을 꿨어요. 꿈을 꿨어요. 십자가 깃발을 들고 전쟁에 나가서 이기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이제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십자가 깃발을 만들어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이겼습니다. 근데 이미 이 콘스탄틴의 엄마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 아들이 이야기했겠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이 아들은 무시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신자가 될 것입니다. 콘스탄틴이 신자가 됐습니다. 이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콘스탄틴 황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돼서 예수를 믿게 하는데 300년이 걸렸습니다.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윗대가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는데 300년이 걸렸다고. 300년이 걸렸다고. 그동안에 3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은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 황제가 10명이 바뀌었는데 그 10명의 황제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영화 코바데스인가? 이 코바데스가 바로 그런 영화입니다. 밑바닥에 있는 잡혀온 포로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장군, 로마의 장군, 리기아를 사랑하는 그 포로로 잡혀온 여자를 통해서 여자를 보고서 사랑에 빠져서 그 여자 때문에 예수를 믿은 장군, 로마의 장군 이야기입니다. 30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콘스탄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부터 오늘부터 우리 로마 제국은 기독교 국가다. 전부 다 예수 믿어라. 전부 다 예수 믿어라. 그래가지고 국교를 선포했습니다. 국교를 선포했어요. 공무원이 달라면 너 세례 받았어? 세례 받은 사람은 공무원을 뽑아주고 세례 안 받은 사람은 공무원 안 뽑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복음이 증거된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어떻게 됐을까요? 기독교가 급속하게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교회에 들어와요? 이제 교회에 들어와야 예수를 믿어야 공무원도 되고 예수를 믿어야 뭔가 관직도 차지하고 예수를 믿어야 조금 뭔가 부자가 될 수 있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온 것입니다. 결국 어때요? 콘스탄틴 때문에 콘스탄틴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잠깐은 복이었는데 잠깐 축복인 것 같았는데 그 콘스탄틴 때문에 결국엔 어떻게 했어요? 기독교가 쇠퇴하고 기독교가 타락하는 길로 가져왔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 믿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 국가다. 너희들 다 예수 믿어라.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좋은 거 하나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자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영광. 천사들이 나타나고 영광의 빛이 비치고 메시지가 들려지고 그 메시지와 똑같은 실물 어린 아기를 그들이 만난 사건은 그들에게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복음의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그 경험을 안고 이 목자들이 살아갑니다. 사실 이 목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죠? 나중에 이 목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잘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아마도 그들에겐 특별한 경험을 안고 일평생 동안 놀라운 체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나의 주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런 경험이 없다면 이러한 경험을 갖기를,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목자들의 경험처럼 우리의 경험 속에서도 있기를 원합니다. 빨리 가서 예수를 찾아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